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단어 사랑이죠.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를 던져주고 생각하도록 이야기했을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사랑의 종류들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겐 내가 경험했던 사랑들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겐 사랑의 추억들이 혹은 사랑의 감정들이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요즘 연애하는 젊은 친구들 중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결혼 전 혹은 연애 시절 추억 속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연애를 하게 될 때에 빠지지 않고 서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순위 매기기입니다. 순위. 자, 어떠한 순위 매기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럼 아무개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많이 사랑하지. 그럼 다시 또 이야기됩니다. 그럼 나는 너에게 몇 번째야? 여기서 몇 번째라는 질문은 너의 우선순위 중에서 나는 몇 번째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후 대답에 따라서 교제하는 연인과의 연애 기간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너무나 대답을 솔직하게 해버려서 순탄치 못한 연애 기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연인들의 연애 기간마저 어려움을 줄 수 있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이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선순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물어보는 것일까요?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연인들에게 우선순위란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보다는 행동과 선택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삶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그 상대방의 우선순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란 사랑순위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선순위가 되어지니까요. 이러한 사랑 그리고 우선순위의 개념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길이 많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시며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그곳에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나오게 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배경을 듣게 되었으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쉽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7절에서 3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또는 제자도의 합당한 기준점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혹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나 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부모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을 무서운 일로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신 것이죠. 또한 이러한 요구는 부모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까지도 또한 자기 자신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모보다 자식보다 또 나 자신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저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인 사랑과 우선순위의 개념을 함께 보시게 됐을 때에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가족들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을 사랑과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와 가족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구하고 계신 주님의 메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해야 함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분명한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선순위를 인정해 주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도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걸까요? 이러한 신앙에 대한 질문들 속에서 오늘은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우선순위를 증명했던 두 명의 성경 인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증명했던 첫 번째 성경 인물입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성경 인물일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장사되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떠한 부르심이었냐면요,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발을 떼라 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르심은 지금에서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는 가벼운 부르심으로 보여지시겠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또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생활했던 정들었던 곳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발을 떼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으로서의 부담이자 큰 시험거리인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험거리를 이겨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온 시험거리들을 자신이 움켜쥐고 품고 걱정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아브람은 자신의 편안했던 생활, 안정되었던 환경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발걸음을 땜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이지요.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를 해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믿음 또한 자신에게 펼쳐진 외부 요인과 환경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겠죠.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과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정들었던 환경, 불확실한 미래, 가정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니? 하는 시험과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외부적인 요인들을 뛰어넘어 아들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니? 라는 믿음의 시험과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자였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니? 하는 믿음의 시험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했던 방법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자기 가정의 안위와 안정된 삶,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우선순위의 증명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선순위의 증명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증명했던 두 번째 성경인물은 요즘 중고등부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등장인물인데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또 배경조차 너무 다르죠. 하지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 결국 아브라함과 같이 내려놓는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속된 과문으로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최후의 만찬을 위해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떡을 내올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사르밧 과부에게 시험거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먹을 만큼의 가루와 기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며 대접하기 어려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고 그 이후에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라고 요청하는 엘리야의 요청이고요. 또한 과부에게도 자기 자신과 아들에게 우선순위가 맞춰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내려놓게 하시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과부가 순종하여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게 되고 그 이후엔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순종한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사르밧 과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새로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이번 시험은 자신의 보물이었던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과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다른 곳에서 세상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과부가 엘리야에게 쏟아놓는 이야기들은 원망을 토로하는 내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원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중심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과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아멘.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을 달라. 너의 아들을 달라. 그때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자기 손에서 엘리야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랑했던 아들을 내려놓는 이 과부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명,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려놓음 후에 아들은 살아나게 되고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향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르밧 과부의 역사 속에서 공통점은 이 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하며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증명은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었던 혹은 더 앞섰던 우선순위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이들의 큰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의 삶에서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이십니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혹은 나 자신이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 나의 부모님이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 나의 자녀들을 내 인생의 1번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관계 위에 그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시간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밀한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음성들이 들려지게 될 때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때에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신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3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은혜가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에 제가 간증 하나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서울수정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로의 사역지가 확정되었을 때에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참 많이 저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시험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많은 일화들을 세세하게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재정에 대해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 시험이 지나간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관계로 인한 시험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고 제가 가장 믿고 있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관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며 내려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관계의 문제가 지나가게 되자 곧바로 제 자신에 대해 제 자아에 대해서 내려놓으라는 시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쉽게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시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 저에게 몰아쳤던 상황이었어서 그 당시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재정의 관계 또 관계의 문제 나 자신까지도 내려놓게 되었던 그날에 금요일날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제게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가보니 산부인과에선 아이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가 마치고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았는데 재정까지도 관계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내려놔야하는데 하나님 어떤 것까지 또 내려놔야 됩니까? 그때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너가 지금 울며 기도하고 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까지도 내게 내려놓을 수 있겠니?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음성이 저에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도 또 사랑하는 태중에 있는 제 아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만약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저는 괜찮지만 우리 아내의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주일이 지나게 되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으로 인해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자 주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제 마음속에 새롭게 말을 걸어오셨던 게 느껴졌습니다. 성민아, 너가 만일 이곳에 오기 전에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지 않았다라면 이곳에서 내게 허락되어질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다 지금까지의 시험받았던 어려움들과 마음의 짐들이 한순간에 평안으로 뒤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이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은혜를 제 삶 속에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간증 속의 사건들을 통해 제 자신에게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켜쥐고 계신 것이 더 복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선순위로 증명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